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꿈꾸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교회도 파괴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 착하고 무거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여러분들을 저께서 오는 집 나갔던 탕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나와서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까? 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때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믿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추구했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왜 목사들이 욕을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만큼은 이 땅에서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큰 호랑이가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사냥을 하러 이제 나왔어요. 사냥감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데 저기에 보니까 아주 탐스럽게 살이 찐 토끼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가 이제 가서 토끼를 덮치려고 엉 하고 팔을 들었는데 토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겁도 안 먹고 딱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야, 너 뭐야?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얼떨결에 너무 토끼가 담대하게 나오니까 발을 내리고 꼬리를 내고 집으로 자기 동굴로 들어갔어요.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건 내가 동물의 왕인데 어떻게 저런 토끼한테 내가 이런 수모를 겪었을까라고 하면서 집에 가면서 내일은 내가 틀림없이 잡아먹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배가 고파서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거기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엉 하고 탁 발을 들고 탁 토끼를 잡으려고 하니까 토끼가 탁 쳐다보면서 앞발을 탁 치면서 야, 나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내리고 다시 갔어요. 그 다음날은 이제 다시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잡아먹어야지 그러면서 갔는데 다른 토끼가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야, 잘 됐다. 거기서 이제 엉 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그 토끼도 딱 째리더니 야, 소문 다 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로, 일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호랑이보다도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악의 환경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삼갈이라고는 촌놈을 통해서, 소문은 농부를 통해서, 학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교권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 지금과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땅이 떨어졌어요. 늘 지금은 믿음의 리더자인 목사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똑같은 시대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정말 세상은 더욱더 흉흉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삼갈이 살던 그 시대와 같이 지금도 영적인 질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블레셋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가 죄에게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우리가 죽음에 끌려다니는 그런 절박한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갈이 어떤 사람인가? 전혀 뜻밖의 인물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군사력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될지를 하나님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갈을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배경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갈을 붙잡아 주시니까 삼갈을 통해서 블레셋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시골 출신 소문은 농부가 이셋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전혀 사사가 될 만한 가문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 충남 예산 고덕이라고 하는 저 충청도 아주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질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7남매인데 제 위로 5이고 제 밑으로 하나입니다. 근데 6명, 5명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가리킬 만한 여력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다 제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민국에서 1%밖에 갈 수 없는 대통령 경호실 3,3호명대에 가서 3년 동안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군복이라는 것을 입어봤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저는 양복 입었습니다. 머리 길렀습니다. 권총 짜고 근접 경호를 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남아서 더 제가 그곳에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누구에게 구속받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를 하고 6개월 만에 저는 양손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제 자신을 믿는 주먹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고를 하고 나가니까 저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씩 하와를 공격했던 사단이 저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으로 저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수없이 하루에도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었고 담배를 피지 않으면 한숨소리가 하도 심하기 때문에 이제 살 수가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정도 방황을 끝내고
여러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손은 다치지 않았지만 몸은 멀쩡하지만 정신적인 장애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바라고 예수의 생명을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울부짖고 한탄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완고했던 저의 마음속에 2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방황하면서 저는 죽음이라는 것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죽음과 세상을 어떻게 살까의 염려와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앞에 뭐가 두렵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장애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장애인이 되고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장애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손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다리 불편한 게 불쌍한 것이 아니고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 가장 큰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갈 곳을 가지 못한다라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문도 좋지 않은 가문에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아낫이라고 하는 가난 여신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변변치 않은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모든 것을 가능케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럽니다. 남들은 손이 있어서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을 손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가를 불렀습니다.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니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세상도 죄악도 사단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은요, 쓰면 쓸수록 나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그때 당시만 해도 몸이 좋았습니다. 제가 1m 81에 옛날에 80kg, 태권도가 4단입니다. 몸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손이 다치고 나서 몸을 관리를 안 했더니 키는 그대로인데 몸무게가 한 10kg 늘고요. 나와야 될 때는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때는 아주 사정없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민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에 힘쓰고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면 자꾸 힘이 솟아나는데 안 하게 되면 자꾸 모든 것이 다 죽어져요. 그러면서 보아야 될 건 보지 못하고 해야 될 건 하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는 사단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날로 부흥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옥 목사님에게만 그럽니까? 왜 옥 목사님에게만 그럽니까?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가라는 길에 순종하는데 왜 그럽니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오 목사님보다 무릎을 덜 꿇는 것 같아요. 말씀을 덜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곳에 오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더 이제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갖겠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하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삼가리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삼가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을 건져냈던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삼가는 막대기로 그들을 건져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한 80%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낭떠러진지도 모르면서 지옥인지도 모르면서 한 발씩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세 번 찾아오고 그래도 제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짜 수십 번은 찾아왔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왔고 지금에 오니까 감동이지 제 의지로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녹여주셨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지배받던 사망에 지배받던 우리들을 주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유케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생활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일꾼과 구경꾼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보면은 교회도 저희 교회도 이제 저희는 한 40명 모입니다. 올해 부흥하는 해로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부흥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할 것이고 전도를 통해서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이제 뛰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런 교회를 지어서 우리 오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속히 그날이 저에게도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늘 구경을 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희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아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멀리서 구경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봤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일하지 않고 구경꾼이었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내쫓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경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목사님의 도움에, 목회에 열심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일꾼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성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뭡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연례 행사입니까? 그래서 그냥 특송이나 준비하고 헌금해서 우리 남전도의 재정을 채우고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헌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남전도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실 것인가, 세상을 향해서 뭘 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첫걸음이 돼야지 그냥 이것으로 만다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의 고백을 들어보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그때 신들러 리스트가 자기의 돈을 땅을 팔고 뭘 팔아서 유대인들을 1100명을 자기 공장에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살립니다. 그때 당시 6000명이 사는데 신들러 리스트가 건져낸 사람이 11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반지를 줄 때 반지 안에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은 나라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러면서 신들러 리스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던 저 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반지를 팔았다면 내가 한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의 울부짖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신들러 리스트의 모습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영혼, 그래서 그들을 주의 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영혼이 되어질 때 진정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땅은 혼란과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잡고 있는가? 삼갈과 베드로를 잡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농부 삼갈이 붙잡아 이스라엘 구원자, 변변치 않은 가문에서 태어난 삼갈을 영웅이 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남전도회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고,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싸우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삼갈처럼 영웅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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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삼갈에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쓰셨을까? 삼갈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뭘까라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삼갈에게 있는 무기는 최신적 핵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갈의 손에는 막대기만 들려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막대기가 들려있던 것처럼, 삼손의 당나귀 턱뼈가 들려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들려있던 것처럼, 무엇이 그들의 손에 들려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의 손에 어떤 것이 들려있든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믿음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비전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꿈이 들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무기타령을 하죠. 내 환경이 이러니까요, 내 조건이 이러니까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핑계를 얼마나 대는지 모릅니다. 역시 아담과 하와 족속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 손에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잘하는 것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분명히 들려진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한 사람에게 하나씩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손을 보십시오. 저는 정말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위해서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의수를 끼고 다닙니다. 이 의수가 여러분들 이 손처럼 이렇게 뽀얀합니다. 원래 처음에 하면. 근데 이 손이 이렇게 새카맣게 됐어요. 꼭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손으로 운전하고요, 저는 이 손으로 볼펜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이 손을 쓰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한번 손을 씻으려면 몇십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주 씻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손을 보십시오. 열 손가락이 다 있습니까? 열 손가락 갖고 뭐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건강 갖고 뭐 하실래요? 여러분 주는 비전 갖고 뭐 하실래요? 한 달란트 받은 처럼 바닥에 묻어두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환경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갖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 갖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탁월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을 사용하셨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막대기도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저의 이 손이 하나님의 복음이 제 손에 들려져 있고 하나님이 제 손을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저는 강력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4편 5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칼과 돈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어떤 무기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다치고 나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저 멀 강남으로 물 건너가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동네 아줌마들도 딸 준다는 사람도 많고 자기 소개시켜 준다는 사람도 많더라고. 제가 27에 양손을 이렇게 잃었는데요, 제가 29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양에 있는 서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 청년들이 한 30명 됐어요. 근데 보니까 제 마음에 딱 드는 여자가 있어요. 키도 한 70 조금 넘고요, 날씬하고요, 이쁘고 완전 육적이죠.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청년도 하고 맨날 먹으러 가기도 하고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 주세요. 하나님, 저 여자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는 안 했지만 하루를 울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왜 저 여자를 안 줍니까? 내가 장애 있는 것이 하나님 부끄럽습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 여자를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 장애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저를 좋아하다가도 결혼이라는 것이 딱 나오면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전 쪽팔리기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여자한테 찾아가서 구걸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 고백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자가 저한테 와서 저한테 사랑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저한테 어떤 이상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이상한 여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결혼 기도만 하면 제가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9살 차이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좋아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왔죠, 여자가. 그러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분도 아니라고 하니까. 몇 개월 또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만납시다.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는 또 이상한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또 가끔 이렇게 이런 사람도 와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2번씩이나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다 가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 놓은 걸 모르고. 여름이나 겨울이면 저는 늘 낙도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도 해남으로 갔다 오는데 엄청나게 겨울에 춥고 고생을 하고 왔어요. 다 끝나고 한 이제 차로 오는데 3번째 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여자분한테 딱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내 조건도 보지 마라. 내 환경도 보지 마라. 하나님만 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를 생각해라. 나도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낙도를 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주어도 못 갔냐? 너 어째 그렇게 애가 둔하냐? 네가 그때 기도해 놓은 거 너 그것도 기억 못하냐? 네가 그때 기도해 놓은 것 때문에 내가 그 여자를 나한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시간 동안 회개시키고. 그래서 그때 나이도 상관이 없구나, 조건도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 다음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눈이 한방눈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프로포즈를 하러 갔어요. 제가 무슨 꽃을 한 다발 갖고 갔겠습니까?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무슨 꽃을 갖고 가죠? 장미. 저는 장미를 싫어합니다. 제 아내가 어떤 남자로부터 500송이의 장미꽃과 함께 청혼을 받았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장미꽃을 전 싫어해요. 그놈도 미쳤지. 아니 500송이면 무슨 500송이에요. 저는 카네이션을 갖고 갔습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 살려면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어야 끝까지 희생할 수 있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 안개꽃과 함께 카네이션을 갖다 선물을 하면서 나한테 시집 올 수 있냐 물어봤더니 기꺼이 받으면서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들의 반대가, 우리 장인어른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교회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장모님 123층에서 롯데호텔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날라리야. 믿음이라고는 내가 볼 때 더럽게 없어요. 한마디로. 처남 하나 있는데 그 처남도 신앙생활을 다 안 해. 지금도 여자 잘못 만났는지 저쪽에 있으면서 연봉이 세니까 안 하더라고요. 연봉이 1억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11조를 한번 보내오는 것도 아니야. 이것들이 매형이 힘든지도 모르는가 봐. 그러면서 가족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장인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장모님의 마음도 녹여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가면은 사위라고 잘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여러분들은 전도하고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일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이 들려있는 삼갈의 막대기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들려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내리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쓰러졌을 것입니다. 삼갈의 손에 피도 났을 것입니다. 흔적도 상처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도 바울처럼 주님, 이것은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맞은 흔적입니다. 깨진 흔적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이것은 내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만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흔적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쭉정이는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알곡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곡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때문에 받은 흔적, 예수 때문에 흘린 눈물, 예수 때문에 희생한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흔적으로 남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그랬지만 길게 하면 욕먹는다는 사모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주례사는 짧으면 다시 부른다고 그랬어요. 헌신 예배도 짧으면 짧은수록 다시 부르느니라, 그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마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반주 한 분 여기 해주시고 찬양 리더자가 한 분 나오셔서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가요할 때는 노래깨라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목소리를 다 걷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못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김석균 씨의 나에게 건강 있는 거 주의 일 하라 주신 것인데, 이 찬양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응? 가사가 없다고? 야, 이런 유명한 찬양이 어떻게, 이분들 헌신하기 되게 싫은가 보네. 컴퓨터 자체에서 이걸 지워버렸어요? 인터넷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하나요? 이게 불러드릴까요? 가사를 한번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그럼 우리끼리 합시죠. 뭐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또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나에게 건강 반주해 주세요. 나에게 건강 있는 거 주의 일 하라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거 주의 일 하라 주신 것인데, 나에게 건강 있는 거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거, 나에게 지식 있는 거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 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 눈물 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거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이네.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뭘 했는지 부끄러울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축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경 탓하고 조건 내걸지 않고
삼손처럼 삼갈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찬양처럼 나에게